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런 큰 사랑, 영원한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친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언젠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성경에서 누가 가장 친근하게 느껴집니까? 그랬더니 구약에서는 야곱, 신약에서는 베드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왜 친근하게 느끼냐? 그랬더니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참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만한 그런 대단한 믿음 앞에서는 기가 죽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정도 되면 좀 만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야곱처럼 거짓말 잘하고 또 남 속이고 뭐 이렇게 요령 부리고 이런 사람 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야곱하고 나란히 있으면 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실수와 약점이 많은 사람 야곱,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은 친근함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야곱처럼 살고 싶습니까? 물으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야곱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아무리 봐도 고난 많은 험악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의 말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왕 앞에서 이 야곱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130세인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난 참 130년 동안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에서 그의 인생을 보면 험악한 인생이라는 말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는 이 형의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 형의 그 분노와 살해의 위협을 받고는 20년 동안 머나먼 땅 바단 아람 수천리 떨어진 그 땅에서 피난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20년. 그런데 그 피난가 있는 20년 동안 그 땅에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사는데도 그는 거기서 계속해서 이용당하고 속임당하고 또 속고 하는 그런 생을 삽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는 자기가 남을 속이는 그런 어떤 명수였는데 바단 아람에서는 계속 자기가 이용당하고 속임당하는 그런 험악한 삶을 삽니다. 결혼 사기를 당합니다.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10번씩이나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여러분, 그는 한 푼도 제대로 받은 것이 없이 그저 그 집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일하는 그런 신세로 20년을 삽니다. 아들 12를 얻었지만은 이 아들들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 사실은 죽지 않았지만 죽었다고 그 피 묻은 옷까지 여러분 들고 가서 그 아버지에게 보여줬을 때 이 야곱이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지역의 그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힘든 시간도 보냈습니다. 말년에는 흉년이 들어서 그동안 자기가 이루었던 수많은 것들을 다 그대로 내려놓고서 뒤로 하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결국은 외국 땅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인생을 보면 별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자신이 애굽의 바로가 물었을 때 험악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을 가진 자손인데 왜 이런 험악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욕심의 대명사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았고, 또 장자가 되면 모든 것을 2배나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장자권, 이것을 얻어서 부자가 되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욕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할 게 없는데 믿지 못하니까 마음에 불안이 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만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이게 안심이 안 되고 불안하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게 욕심입니다.
결국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불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뭔가를 자꾸 욕심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불신에서 불안이 오고 여러분 그 불안에서부터 욕심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어떻게 다스릴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소위 유무상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마음에 든든함이 있으니까 마음이 여러분 불안이 없는 겁니다. 불안이 없으니까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지요.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욕심은 죄를 잉태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은 죄에게 기대게 되고 악한 방법, 불법도 서슴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욕심 때문에 요령을 부립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불신에서 나온다. 이 욕심은 결국 죄를 잉태해서 인생을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런 욕심을 가지면 반드시 죄에게 쏠리게 되어 있고 죄의 힘을 빌리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장성해지면 사망,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사망도 있지만은 인생이 망한다는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야곱의 이 험악한 인생은 그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던 것은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 요령을 부리고 자기 꾀를 믿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아무리 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 사람은 불신자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각각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이 뭡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이 둘째인 야곱에게 있을 것을 미리 예고를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생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면 이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실 때를 믿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못 믿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챙기려고 합니다. 내가 내 거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나? 내가 머리 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챙기지 않으면 저 장자권을 내가 못 가질 수 있다. 내가 뺏길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믿냐?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못 믿는다. 그러니 가장 확실한 내 머리를 믿고 내 요령을 믿고 내 능력을 믿어서 내가 차지해야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래서 요령을 부린 겁니다. 사장 가서 배고파 돌아오는 딱 그 형의 시간에 맞추어서 팥죽을 준비해 놓고는 그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 요령을 부립니다.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이거 주면 장자권 나한테 줘. 뭐 그래 가지고 여러분 장자권을 거래하는 그런 요령을 부리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진짜 이제 장자권을 상속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는 거짓말을 하고 형의 복장을 하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여러분 그러면서 들어가서는 형인 것처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걸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내가 해야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필요할 때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그런 도우미 정도의 하나님이지, 결코 그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은 자기가 주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도하는 자기 주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매력 있어 보입니다. 누구에도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세상은 그런 삶을 아주 흠모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결정적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주도해가는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불완전합니다. 죄인입니다. 내 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 인내의 한계가 있고 성품이 모자라고 결함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주도해가는 내 인생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완전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인생을 내게 맡겨라, 그래서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단어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죄인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 계획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되고 결국은 내 인생을 위태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 험하겠던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인생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을 온전하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인생이 험하겠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험악한 생활의 이유라고 말씀하십니까? 혹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주도해 가려고 하고, 아무리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도해 가,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있어도 실제로 이 야곱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내 후손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는 언약이라는 말을 여러 단어로 약속 정도로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관계를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관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맺은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거야,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살고 있으면 주인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자기가 주인처럼 주도하면 할수록 고난과 혼란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실패를 겪으면서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뜻에서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고난과 험악한 생활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는 이 험악한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야곱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 여러분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인생으로 살면 그 결과는 험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난만 주신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을 당하는 중에 위기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41절 42절에 보면요.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장자권을 가로챈 이 야곱에게 에서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 되었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저 아들 야곱 반드시 죽이겠다. 마음에 분노를 품게 하고 살기를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2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자 여러분 41절에 보면 에서는 심중에 마음속으로 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 42절에서는 들렸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속에 품은 계획이 사람의 귀에 들릴 정도로 깨달아들 정도로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물론 어머니니까 어머니는 여러분 아들의 표정만 봐도 알고 아들의 얼굴만 봐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대략 알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도 있겠죠. 예. 나는 우리 아들 속을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의 엄마들은 압니다. 지금 이 에서의 마음속에 살기 여러분 또 보통 마음이 아니고 분노와 살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엄마가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는 빨리 야곱에게 말합니다.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라. 피신시키는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죠. 야곱은 지금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요령 부려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가는 그 길에서 베델에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뭘 잘했는데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아무 잘한 것 없습니다. 거짓말했고 아버지 속였고 자기 요령 부렸고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돌봐줄 테니까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네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너를 다스려 주셔야 너는 산다. 그걸 깨우쳐 주시고 그 믿음을 그 속에 심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사기를 당했지만은 그 결과로 아들 12를 얻고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속아서 임금 그 품삯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10번이나 사기를 당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20년 그 바단 아람에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2때나 되는 큰 번성한. 그래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내가 조금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내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 야곱은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요령을 부려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살려주시고 결국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위기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자리까지로 이끌어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이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내가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혹은 또 실수하고 범죄를 했는데도 뭐 어려움은 당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뭐 나는 다 잘되게 해주셔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이제는 범죄하고 네 머리로 네 요령 부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네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 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야곱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이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돌아오기는 하는데 여러분, 형 에서의 복수가 너무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20년 지났지만은 아직도 형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지 종들을 보내가지고 에서의 상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종들의 보고가 기가 막힙니다. 더 무서워졌어요. 32장 6절을 보세요. 32장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20년 동안 그 마음의 원한과 분노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진 야곱이 또 머리를 씁니다.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대로 나누고,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또 머리 써서 요령 부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이런 요령을 부려도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불안하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낸 계책을 자기가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해낸 이 계책을 믿고 확신했다면 왜 불안하겠습니까? 걱정 없다. 내가 이렇게 대책을 세웠으니까 아무 걱정 없다. 뭐 에서가 와도 뭐 아무 걱정 없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갔을 건데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요령을 부려봐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도 안심이 안 됩니다. 이건 뭐죠? 이제 야곱이 자기를 믿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남겨진 그 밤에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32장 24절 오늘 본문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기가 쓸 수 있는 계책은 다 써봐도 마음의 안심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붙들려고 홀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러면 씨름이 벌어지는데요. 이 씨름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내게는 하나님밖에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씨름이에요. 25절에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여러분,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면 사람이 힘을 못 씁니다. 우리 고관절 이 부분 부러지면 여러분요, 사람이 아무 힘을 못 써요.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완전히 꺾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너는 네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뼈를 꺾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을 이제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된 이 야곱이 유일하게 지금 힘을 써서 다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붙잡은 손, 하나님 붙잡는 거, 이거에만 지금 온 힘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자기의 힘,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가 주도하던 인생, 이건 이제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청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있죠. 27절에 보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름 야곱이란 말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 이게 야곱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쌍둥이가 나올 때 이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야곱이 그 뒤에 그 앞서서 나가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산파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이 쌍둥이, 이 둘째 이놈이 지가 먼저 나오려고 안에서부터 막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내가 먼저 나갈래 그러면서 앞에 가는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딱 붙들고 그렇게 따라서 나온 걸 보니까 이야, 여러분 보통 아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뒤꿈치 잡은 자 야곱이라고 부른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여러분 사실은 거기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안 붙잡아도 장자권은 하나님이 나중에 야곱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든 힘쓰고 애써서 장자가 되어보려고 앞서서 나오려고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인생이 야곱이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직역을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의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너 이제 인생을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주도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백성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브니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어두웠던 그의 인생에 비로소 해가 돋아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인생의 해가 돋는 거죠. 비로소 야곱이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야곱이 보여주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 입교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요. 세례 입교, 그 뭡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할 때에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불법과 불의의 손을 댔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제는 거짓과 불법과 불의를 내려놓고 내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사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현실이 여러분에게 닥쳐졌을 때에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이 그 문제를 처리할 방법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그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 그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